마태복음서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역사적으로나 현재 상황으로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공산사회주의 해가지고 하락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현재 유럽, 아프리카, 또 남미 이런 등에서 좌파 세력들이 들어서면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나라는 가난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소련, 지금은 이제 러시아지만은 중공, 북한, 또 중동의 이슬람, 거기도 뭐 거의 독재 사회국가이지요. 하나같이 극소수의 권력자들만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회복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세계가 우클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좌파 사상, 공산사회주의 사상에 매료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좌파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이론과 선전선동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론은 멋이 있습니다. 다 같이 평등하고 하나가 되는 세상, 이거를 이제 가장 내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들, 뭐 성평등 문제, LGBTQ, 성전환 문제로 해가지고 별별 일들이 많이 파생이 돼서 나오는데, 문제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그 사회를 운영하는 권력자들이 정말 처음에 주장했던 이론들대로 다 같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가 되는 그런 정신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사용하느냐, 이게 문제죠. 말은 좋은데,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과정에서 권력을 이양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계를 만들자고 해서. 근데 그 권력을 이양받은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죠?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잡게 되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평등, 평화, 인권, 자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사상과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회, 이런 나라치고 인류 역사상 성공한 예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좌파 사상은 태생부터 반성경적이고 반인륜적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 무신론, 유물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시작된 사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멋지게 들려도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해야 될 일들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쓰시겠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절정이 하나님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주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서 11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기도문 가운데 기도를 빼버리면 어떻게 뭐가 남죠? 주문만 남습니다. 주문.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안 하면, 기도를 빼버리면 이게 주문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뭐 마법의 힘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매일 주기도문을 뭐 100번, 500번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그거 자꾸 주문처럼 외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알고, 이게 전부 종교적인 사상이죠. 천주교는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그 죄질에 따라서 주기도문을 100번 해라, 50번 암송하라. 사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제가 어떤 영화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알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주문이 되어버렸죠. 교회는 간단한 예배나 혹은 기도회나 어떤 모임을 마칠 때 마무리 기도로 많이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마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 어떤 그 집회를 마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입니다. 그러니까 주 기도를 할 때에 이걸 우리가 암송하는 게 아니라 주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그 6장 6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간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거 그냥 쭉 우리가 다 외우니까 줄줄줄 외우는 거는 그건 주문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오늘은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됐는데요. 구성을 보면은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걸 알려주지요. 성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송영을 함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의 내용 부분은 6가지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뒷부분의 3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는 일용할 양식, 또 죄사함과 시험에 관한 내용들, 이거 보면은 10계명하고 거의 비슷하죠. 10계명도 둘로 나눠서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뒤에 6계명은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율법의 함축 혹은 성경 전체의 함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여기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기도, 나에 관한 기도, 이게 믿음 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기도문 앞에 3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명과 오신 목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3기도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교회의 목적과 사명,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정확히 잘 이해하시면은 이게 기도의 모본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 하면서 묵상하고 저녁 때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묵상한 내용을 삶에 적용하면 이게 우리의 기도가 삶 전체, 우리 그 일생 전체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을 잘 묵상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훌륭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을 오늘은 제가 이걸 각 기도를 나누어서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뭐 몇 달이 가요. 이 주기도문만 가지고도 좀 지겨워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좋지만은 간략하게 제가 전체를 한꺼번에 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묵상하면서 나의 것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시면 주기도문은 묵상하면 할수록 그 심오함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주기도문은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 명료하죠. 그러니까 이 안에 함축된 내용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주기도문의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이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거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잘못 정하면 큰일 납니다. 부처도 아니고 무당신도 아니고 잡신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온 우주에 편만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전제하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늘 그러면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나누지 않습니까?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 안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게 이방 종교, 무당 종교 그런 것들과의 확연한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방 종교의 신은 무섭고 이기적입니다. 그저 자기한테 재물 갖다 바쳐야 되고 밤새도록 빌어야 되고 고행해야 되고 신 명령에 어긋나면 아주 혼나고 큰 문제 생기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상하신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세상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부를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받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큰 특권이냐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여기 거룩히 여긴다.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의 뜻입니다. 분리되었다. 즉 죄와 악과 흠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깨끗한 상태, 깨끗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깨끗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죄의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 앞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 두 번째죠. 그러니까 그 6가지 중에서 두 번째.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자,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죠? 사탄, 마귀 사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4장 6절에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의 왕국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마귀가 지금 예수님 시험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이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넘겨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원하면 그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을 따랐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지금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마귀가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첫 선포가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기 하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 즉 천년 왕국이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신이 오셨다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왕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서 17장 21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은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참으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의 이 현재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마귀는 불호수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마귀가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해서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하늘에서 쫓아냈어요. 하늘에 그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마귀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전쟁에서 마귀가 져가지고 쫓겨나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 마귀가 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이 세상을 장악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림으로 해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를 장악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 세력을 쫓아내야죠. 마귀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렇게 세상을 장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귀가 사라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하고는 전쟁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마귀가 쫓겨나게 해주시고 그리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바로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죠?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를 꺾는
사역입니다. 죄를 꺾어버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이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 꺾는, 마귀를 이 세상에서 쫓아내는 그 사역을 다 이루신 겁니다. 이제 이것이 완전히 청소가 될 때는 언제냐 하면 주님 재림하셔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제거시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아셔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 자, 지금까지 제가 세 기도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세 기도는 인간의 필요에 의한 기도인데요.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채워달라는 기도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여기 보면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빵. 일용할 양식.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거는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서 6장 27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이 양식이 무슨 양식이에요?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 영적인 양식이죠. 자, 그 뒤에 51절을 보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자, 빵을 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빵이 뭐예요? 나는, 즉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 다음에 53절에서 56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게 양식입니다.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자, 마지막 한 구절 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과 부활. 이거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영의 양식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은 영적 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의 양식을 못 얻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을 통해서 이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육의 양식이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육의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선순위가 말씀인데 그러나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얘기죠. 빵으로만 살면 안 된다. 그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걸 보면 육의 양식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해방신학, 민중신학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건 영의 양식 그런 거 아니고 육의 양식이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들의 생각을 잘 알아요. 제가 거기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밥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밥이 하나님이다. 저쪽에서는 이 얘기 많이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먹지 못하면 사람이 죽지 않냐? 근데 죽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다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런 것 때문에 이 육적인 거를 강조합니다. 영적인 것 모르는 인본주의 신학이죠. 진짜 살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거를 위해서 뭐 부자는 지들만 많이 먹냐 우리도 나눠 먹자 그래 놓고서 평등을 주장하면서 더 빈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저 사람들이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세계를 장악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다 육적인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육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죠. 영의 양식을 구할 때 육의 양식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건 영의 양식은 모르겠고 육의 양식만 구한다면 그건 누구라고요? 그건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좌파 사상 가지면요.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심지어 목사고 신학자라 할지라도 불신자입니다.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더구나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즉 여기서 그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면에 관심과 생각을 집중을 해야 합니다. 육적인 건 하나님이 그냥 다 필요에 따라서 주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빚은 죄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며. 자,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도 그걸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의로움이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무조건적인 은혜이지 내가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너 용서해 줄게 하는 그런 조건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건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나에게 잘못한 남의 죄를 용서해 줘서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의 피를 통해.
요한일서 1장 7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고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놓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즉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놓고 이웃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분노와 고통과 미움이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기도문 다음 오늘 말씀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이고 그 다음에 14절, 15절에서도 이 말씀을 다시 또 반복하십니다. 그만큼 지금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특별히 다른 설교가 아니면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웃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답변이 뭐죠? 70번에 7번이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제한 없이, 끝없이 용서해 주라.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특별히 부부싸움할 때 남편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만 괴롭습니까? 용서 못 받아서? 용서 못하는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용서하는 삶을 삽시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또 있어요. 내가 저놈을 용서하니만이 그러고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지 않은 경우에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마치 자기가 용서를 해준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 옳지. 분쟁이 일어나는데 서로 옳지. 근데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게 그게 꼭 과연 객관적으로 혹은 절대적인 면에서 볼 때 그게 맞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그저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저 잘못한 놈을 내가 용서해 준다. 꼭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은 그렇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떨떠름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여기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여기를 좀 펴놓고 보셔야 돼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 시험은 믿음을 단련시켜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죠? 믿음을 단련시켜 주는 시험이다. 자, 그런데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아까 우리 본 3절에서는 그 단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단련, 이 도미키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시련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도미키온이라는 단어, 이 단련, 시련이라는 뜻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이 시련을 통과함으로 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13절의 시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같은 시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헬라어를 조금 설명합니다. 사실 이거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페라이조. 페라이조라는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사람을 좌절하고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함정과 올무와 시험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아까 앞에서의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우리를 넘어지고 자빠지고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한 시험. 이렇게 달라요. 두 단어가 다른 겁니다. 우리말로는 시험, 그러니까 똑같아 느껴지지만 앞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랬고 뒤에서는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헷갈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후자는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는 거죠. 자, 여기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이 시험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겠죠.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도 페라이스모스, 이거는 페라이조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즉 사탄의 시험과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언제 오는 것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영적 생활이 약화되거나 영적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시험이 오고 거기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영적 생활이 안 되면 세상 정욕이 파고들죠.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에 빠집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아는 사탄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하죠. 그럼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이 왜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그 목적이 뭐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왜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느냐? 사탄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영적 생활에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된다. 자, 이 기도를 하면서 영적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악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를 위한 기도 3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아멘하고 마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송영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도 누가 그랬죠? 아, 여기 대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대개라는 말.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있습니다. 그게. 근데 그걸 빼요 자꾸. 있는데도 왜 빼죠? 대개 그러니까 뭐 대부분, 대체로, 대충. 그게 말이 좀 이상하다. 뭐 하나님께 영광이 뭐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아닌 부분도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니까 대개라는 말도 좀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있습니다. 그게 헬라어로 호티라는 단어인데 호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호티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쭉 앞에 6가지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 기도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옵는 것은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면 이제 의역이지만은 그 뜻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쭉 6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옵는 것은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호티의 그 중요한 뜻이 있는데 이걸 대개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말로 대개라고 번역했을까요? 물론 이게 한자어에 대개라는 게 있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왜 대개가 됐냐면은 대개라는 이 호티의 뜻이 함경도 사투리랍니다. 그래서 함경도에서 이런 뜻에 왜냐하면 뭐 이거를 대개 이렇게 말을 한대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북 사람들이 많았대나 뭐 그래서 대개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뜻을 잘 모른다고.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멘 그랬죠. 아멘. 아멘이란 뜻은 뭐죠? 아십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웃어요. 뭐 무슨 얘기할 때 동의를 해가지고 내가 아멘 그러면 기도도 하는데 왜 아멘 저러나 그러는데 아멘이라는 말은 꼭 기도할 때만 쓰는 거 아닙니다. 누가 말을 했을 때 나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기도의 내용에 진실로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간략하게 이 기도를 쭉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암송하라는 기도가 아니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기도의 모본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기도를 올릴 때에 정확한 뜻을 알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기도는 빠지고 주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다 외우는 거니까 줄줄줄줄 그냥 암송하지 말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뜻을 알고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단어,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어떤 형용사를 멋있게 구사했는지 그게 아니라 기도드리는 그 마음의 동기 또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소원과 감정 이런 것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솔직하게 아뢰면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여러분 멋진 말, 감동적인 말 하려고 자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자,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다 망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다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세상 영광은 다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왕국, 하나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곧 없어질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거 바라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과 생명과 계획을 다 주께 맡기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내용을 간략 단순하게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우리가 이 기도문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참으로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